지난 월요일 날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갔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춥더라고요. 영하 1도. 캄보디아는요, 온도가 37도예요. 37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하 1도니까 온도차가 38도예요. 너무 더웠어요. 캄보디아에. 반팔을 입어도 너무너무 더웠고 에어컨 시설도 잘 안 되어 있어서요.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 오니까 춥네요.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캄보디아인데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땅이었어요. 제가 캄보디아 다녀온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캄보디아에 갔더니 그 선교사들이 꿈꾸었던 그런 꿈들이 많이 펼쳐져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비전을 품었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캄보디아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셔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그 캄보디아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땅에 들어갔지 않겠어요? 꿈꾸었던 것들이 열매로 맺혀졌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었고요. 학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세운 학교들이 잘 이렇게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시설로 잘 세워져 있었고 고아원도 가봤거든요. 고아원 그리고 유치원. 캄보디아에는 노인분들이 별로 없고 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참 그 어린이들을 보고 그들의 순수한 눈동자를 보고 왔는데 선교사들의 꿈이 열매로 맺혀져 있는 그런 현장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그런 전도에 대한 비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고 꿈꾸며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꿈꾸는 인생에는 6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꿈을 내가 추구하기로 결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난관을 만나는 단계.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가 난관을 만나는 단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난관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5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요,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것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난관도 만나지만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막다른 골목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정말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와 헤어지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사업이 파산되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인생의 난관이에요. 인생의 골목,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쥐도 그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막다른 골목에서 쥐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를 한번 내가 덤벼보는 그러한 일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어떤 아버지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정말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의 아내가 90세인데 그때 그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니 정말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나 낳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00세에 낳은 아들, 금 같은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제물처럼 잡아서 드리라는 건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막다른 골목을 만난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꿈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다른 골목을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됐어요.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 보통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두 가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저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는 대형교회 부목사로 가서 부목사를 한 번 더 하는 길이었고, 두 번째는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그러한 두 가지 길이 생겼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부목사를 제가 한 5년 했으니까, 5-6년 했으니까 부목사는 그만하고 담임 목회를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 자리를 포기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가야 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목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두 개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막다른 골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난감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교회는요, 막다른 골목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을 때 그가 보여준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억하라. 막다른 골목에 딱 직면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억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유에서 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종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너희들은 다시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미래이고 희망이다 라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희망을 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멸망을 당하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뜻은 멸망,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그들이 이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모든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라.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99세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자녀가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99세까지 자녀가 없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데도 그는 바랬던 거예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기대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났던 첫 번째 막다른 골목은 그가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인생의 두 번째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첫 번째 만났던 막다른 골목보다 더 힘든 골목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랍니다. 사무엘처럼 그냥 산채로 그냥 성전에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래요. 마치 양을 손질해 갖고 죽여가지고 양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고 정말로 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요, 그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 3일 동안을 그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장작을 쌓아놓고 이제 이삭의 손을 이제 결박을 해서 손과 발을 묶어서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목을 찍어서 목을 쳐서 목을 베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까지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도움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장작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도 정말 도저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난주에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4일 동안을 표류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폭풍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그 넓은 바다를 떠돌아 다닐 때 모든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을 포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도저히 살 수 없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삶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한 명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셔도 이 상황이, 분위기가 보면 이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골목을 잘 헤쳐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구출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실 것을 기대하라. 막다른 골목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구출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제사하러 가던 중에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삭이 자기가 재물인데 이삭은 지금 자기가 재물인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바보야, 너가 재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가잖아요. 가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여도 살려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러한 그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뭔가 도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뭔가 다른 재물을 준비해 주셨을 거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뭔가 구출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지, 그냥 마음으로 저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결코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까를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말 못하는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칠 수 없으면 할 수 없겠죠.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믿으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말씀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다른 인생의 골목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99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이 낳는 거 포기하자.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이거를 이자를 낼 수도 없고 막 그런 골목에 처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도와주실 거야. 그걸 기대하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에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99세에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이삭을 정말 마지막에 칼로 찍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계세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도 않던 시대인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어느 날 인도 선교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고, 인도는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인도 가서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족들도 막 주변의 친구들도 다 말렸습니다. 불가능하다. 인도에서 선교하는 거 불가능하다. 다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가 33살에 인도에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16년,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로 들어간 지 16년 후에, 16년 만에 인도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신구약 성경을 인도어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것이 윌리엄 캐리 선교의 귀한 열매였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무모한 일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시도했을 때 인도 땅에 복음이 뿌려져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난관을 만나서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출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처한 그 고난의 골목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뚫고 큰 꿈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우리를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눈을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막다른 골목에 지금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구원, 하나님께 구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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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하나님 구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큰 어려운 골목을 만났을 때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고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100세의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